우리가 만난 만큼이나 어떤 모습 가운데 이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사람의 가치는 죽어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은 헤어질 때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별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연말까지 끝까지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중간에 모든 계획들이 시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처음처럼 지금도 내일도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죠. 반면에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3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절 자동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전거조차도 없었던 그 시절에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 너무너무 아쉬워 그 먼 길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30마일 정도면 LA에서 포모나까지의 거리입니다. 매주마다 포모나에서 오시는 우리 청년이 계시는데 만약에 포모나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오게 된다면 10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금요일날 LA에서 LA까지 걸어오는데 45분이 걸렸대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멀리서 바울을 보기 위해서 10시간 이상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겸손과 눈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투옥과 고통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떠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개척이 힘들고 고달프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로 살아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것은 사명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지요. 명령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일이 사명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관심이 많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일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감으로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묵묵히 달려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자로 살았던 바울은 겸손과 눈물이 있었대요.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 나는 그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의 겸손은 좀 달라야 하지요. 신앙은 세상의 도덕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겸손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겸손은 차원이 다릅니다. 겸손이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서 자신의 품성을 의롭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배웠지요. 그게 겸손입니다. 신앙인의 겸손은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업그레이드, 영성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업그레이드가 나에게 임할지라도 그 업그레이드는 거품이요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본은 주님을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그 가수에 아무리 많은 탤런트가 있을지라도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그를 가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소명이 없다라면 더 이상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지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바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두 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시간까지 섬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언제 흘리죠, 눈물을? 진심일 때 눈물이 흘리죠.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프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섬긴다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감사의 눈물이 절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지요. 웬만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웬만큼 큰 사건이 아니면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저 멀리서 수백 명이 죽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듣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으니 그 길로 가는 자들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목회가 크든지 작든지 겸손과 눈물이 없으면 할 수 없더군요. 이런저런 일로 온갖 시련을 겪게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굴욕을 참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기 좋은 설교가 유익한 것일까요? 웃겨주는 설교를 했을까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했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자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직과 진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웃겨주는 것이 아니죠.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과 진실로 대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수많은 청중이 있어도 성경과 상관없이 전하는 메시지라면 설교가 아니라 이것은 강의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강의와 달리 커피와 비스켓을 먹으며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훌륭한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런히 하여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강의는 어떻습니까?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의와 다른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설교를 듣는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직과 진실은 사명자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지요.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사명자들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이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헌금서반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 잘하였습니다. 봉사도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출석한다라면 큰 오산입니다. 목사는 좋은 꼴을 먹이는 인도자이지 양의 주인도 아니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세리였습니다. 겉모양을 보시고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과 진실은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좋아하더군요. 우유부단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변함없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신앙은 칼라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인지 재물인지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오직 주님을 향한 일직선이었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칼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우리 다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좋은 착한 뜻으로 착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지요. 우리들은 어느 쪽입니까? 누가 선교적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투기와 분쟁입니까? 아니면 착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 생명력이 있어 말썽만 피우지 않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곳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이지요. 교회는 냉정하게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신앙인들은 참 독해. 독해도 너무 독하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이니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냉정하게도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성령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지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대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욕심도 인간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말은 그곳이 바울에게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박해를 받고 체포되어 참수당하고 말았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곳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성령과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헌신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명자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처럼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다윗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사명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생 없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수고 없이 열매 없고 고난 없는 유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남기고 떠나신 분이 아니었지요.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모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땅에 묻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죽음도,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명자는 죽은 자 같으나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축복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